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연부를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김지연 권사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고, 정상교 집사님도, 장규정 권사님도, 이천훈 성도, 김금수 안수 집사님,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도 주께서 열어주셔서 증거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잘 박힌 목과 같이 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거지요?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2절 같이 읽어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은 중에 야훼라고 하는 언어에 우리말로 풀어서 여호와인데, 그 뜻은 언약 이행자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분, 그런 게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성경에 번역되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올마이티라고 해서 전능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는 여호와가 등장되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이렇게 강하고 능하신 분, 전능자가 그렇게 등장이 됐고, 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도나이로 된 게 있어요. 이제 주, 역사의 주, 이렇게 만물의 주인,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분, 국가의 흥망생쇠를 주관하신 분 등들, 이렇게 주인됨을 강조할 때는 아도나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기도하면 된다는 이 확신 때문에 자주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제가 에스겔서 36장을 읽다가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뭐지? 그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6장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예언을 하는데,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움을 내가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겠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한 땅에 사람이 서가 때를 이루어서 많이 살도록 하겠다면 등등 쭉 하여튼 10여 가지의 약속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37절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데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지금 여기 한 5사람은 안 따라하네, 다 보이거든요. 자기들에게 따라하라고 따라하세요.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구나. 사람이 먹지 않고도 물만 마시면 40일 금식도 하잖아요. 20일도 걷더니 지낼 수 있는데 5분 동안 호흡을 안 하면요 질식사예요. 5분 동안 호흡 안 하면 죽어요. 기도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게 되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은 성령이 늘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데 기도를 중단하면 생각은 생각이 오는데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앞장서게 되고,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가게 되고, 적당주의로 가게 되고, 환경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환경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 상관하지 않아. 천지는 변화해도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 나는 말씀대로 산다. 그런 사람을 약간 미쳤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지극히 하나님 보실 때는 정상적이에요. 여기 약간 미친기가 없으면 못 오게 돼 있어. 약간 미친기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흥집회 도중에 지금 왔거든요. 약간 미친기가 있어서. 근데 낮에는 안 하고 밤에만 하니까 지금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또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 37절이 가슴에서 팍 꽂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꽂히고 새겨지면요 그게 암기가 돼요. 머리가 영특해서 암기를 잘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와서 막 새겨지는 거야. 잊지 마, 이건 내 거야 라고, 이것은 내 거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옛날에 그런 성경을 읽으면 우리 교회 김 집사가 읽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교회 조 집사가 이 말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성경 안에 모든 약속 나의 것, 구구절절 모든 약속 나의 것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것은 나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이 계속 등장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가 무슨 뜻? 2가지.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또 하나는 언약 이행자.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못해.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언약을 믿어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기도 명령 따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중요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할까?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응답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가 막혀서 너 지금 응답을 벌써 줬는데 또 구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돼.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생각이냐, 이걸 이제 분별하는 것을 소피아라 그러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 분별력. 아멘. 저도 성령 받은 목사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육신의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꼭 하나님의 실망을 시키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충격을 통해 충격요법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그걸 수도 없이 경험하게 돼요. 예, 마음과 생각으로 응답한다. 저 어떤 목사님이 늘 기도원을,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을 다녔대요. 제가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중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한번 가볼까? 소문만 들었지 안 가봤는데, 그래서 갑자기 막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장님이 살아 있을 때는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한 3박 4일 동안 계속.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참석해 보니까 은혜가 되니까 이분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 저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에게 부흥회를 한번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생각에. 근데 이제 이분은 난생 처음 주를 받고 난생 처음으로 강남 금식에 또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해오름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쳐가지고 해오름교회 대표교회 이제 전화에다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낙종 목사님을 좀 상담하고 싶다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에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바꿔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기 전화도 많고 쓸데없는 전화도 많으니까 당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시고 목적을 밝히십시오. 그래야 우리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그거 이제 우리 비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초지종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중에 무슨 은혜를 받아서 한번 모시고 부흥회 하고 싶어서 지금 전화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경기도 시흥에 있는 어떤 뭐 교회고, 하여튼 총신대학을 졸업한 하여튼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남의 집에 2층에 있더라고요, 교회가. 보니까 월세가 153만 원 이렇게. 그런데 교회가 상처가 너무 많은 교회예요. 한 20년인가 18년인가 20년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가 250명까지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싶은 생각이 있고 기도 중인데 사모님이 암병에 걸린 거예요. 유방암이. 그러면서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암병도 고쳐야지 무슨 암병에 걸려? 이러면서 떠났대요. 그 말이 됩니까? 암병 걸릴 수 있지?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사모님이 암병 걸리면 기도를 해줘야 되지, 금식을 해야지. 왜 도망가? 그래서 부자 똑똑이 잘난이는 다 도망가고 130명이 나가고 머저리 바보 가난병이 병든 사람만 120명 남았대요. 그런 교회를 내가 이제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이 말씀이 팍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일주일 내내 부흥 집회의 주제는 뭐냐? 거룩한 그루터기야.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고 보시라, 큰 복을 받을 거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이 잘난이 부자를 들었은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들어주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가난병이, 또 병든 자, 소외당한 사람, 그런 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거예요. 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고 막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한 10명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제가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는데, 그때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하여튼요 그 가난뱅이 120명이요 헌금이 거의 3억이라는 헌금이 나왔어. 좀 놀래봐라. 가난뱅이 120명에 3억이라는 헌금이 나왔다는 게 기적이지 뭐.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헌금을 하게 돼 있어. 헌금하라 말 안 해도. 그런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모님도 죽고 싶지. 왜냐하면 자기가 암병 걸렸다고 해서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머리는 다 빠졌지, 부쩍 말랐지. 그런데 교인들은 떠나지. 그러니까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지. 그런데 부흥회를 통해서 사모님 힘을 얻은 거야. 막 힘을 얻고
주님은 병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 가난한 병에 외면하지 않고 이제 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잘 마쳤어요. 이제 근데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여기 시흥 단지에 아파트 단지가 한 5천 세대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종교 부지가 530평이 났는데요. 이게요 입찰한대요. 근데 그 교회가 한 8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데 상당히 큰 교회도 많은데요. 우리 교회 이제 2층에 있는 교회인데 이거 우리도 신청할지 말지 이제 목사님께 한번 상담해.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경험자니까 만약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나 같으면 되든 안 되든 한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난 목사님 믿음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해봤는데 당첨이 됐네. 야, 근데 당첨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32억이요. 그게 그 530평을 살려면 이게 돈은 3억밖에 없어 지금. 또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하면 되니? 야, 하나님께 물어보죠. 야, 나한테 물어봐. 그래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계약금만 있으면 한다. 나는 그랬어. 그냥 나는 계약금만 있으면 뭐든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한다. 그러니까 나도 목사님 믿음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해봤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야, 그 땅 530평을 저당 설정을 하고 은행, 창구, 뭐 금융회사 등등을 이렇게 쿡쿡 찔러봐. 이 땅 저당 설정하면 얼마나 돈 주겠냐고. 그래서 막 여러 군데 찔러봤더니 어느 제2 금융권에서 23억을 준댔대. 그 530평을 주면 저당 설정하면. 그러면 야, 그 3억 주고 나면 몇 억 안 남잖아. 그러면 그냥 됐네. 그런데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은 이제 구입했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지냐?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버리겠대. 나한테 물어봐. 네, 여러분 경험자한테 물어보면요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이 나중 교회를 시작했지만 교회가 3,000명이나 모이고 크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만약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늘 물었기 때문에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땅 1,000평 살 때도 나 같으면 빚내서 사겠다. 그러니까 저도 빚내서 샀거든요. 근데 그게 사자마자 5배나 뛰었어. 아무튼 그런 이제 역사 나타나는데 그래가지고 야, 너네들 빚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배당 칠 때 또 돈도 들어가니까 또 뭐 건설회사한테 지하실 팔려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조립식으로 한 500명 들어가는 조립식으로 그냥 1층하고 2층만 한번 짓고 부흥되면 나중에 지으면 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5천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분 교회로 한 주간에 20-30명씩 동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300명이 넘었거든요. 몇 년 안 됐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왜 갑자기 한 번도 알아본 강남 금식회에 왜 오고 싶은 마음을 주고 저 목사님을 모셔다가 집회하고 싶으면 생각을 왜 주지?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구할 것은 믿음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마음과 생각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예. 제 사명은 원래 목회자를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초빙 교수 초청이 왔을 때 저는 목회에 관심이 있는데 저 대학원생들 석박사 과정에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분들 좀 살려야 되니까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경험담도 좀 말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초빙 교수를 한 15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석박사 과정에 교수로 일을 이제 해요. 하는데 언젠가 그 원우 회장 그러니까 이제 석박사 과정에 그 이제 석사 과정에 원우 회장 되신 분이 부흥회를 해달라고 초청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부흥되니까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또 부흥회를 또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부흥 첫 번째 부흥 그 건축할 때 이야기를 또 다 해줬는데 나중에 또 부흥회를 해달래서 세 번째 갔는데 새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350명의 교인이 모이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새 성전 건축 입당 기념 부흥회를 또 해달라고 해서 이제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근데 보니까 참 하여튼 제가 보람을 느꼈는데,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분의 그 목회 철학이 그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야. 그러니까 뭐 교회가 기도 이불이 붙은 거예요. 기도 이불이. 그러니까 되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이제 졸업을 다 이제 한 지가 벌써 이제 몇 년 됐잖아요. 졸업을 하고 자기 동기생들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가 봤다. 그래서 이제 모임이 있는데, 야, 그 목사님 모시고 부흥해가지고 우리 예배당도 죽고 교회가 부흥됐어. 너희들도 교회 부흥 안 된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한번 부흥회도 좀 해봐. 그러니까 부흥 강사 누구를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기를 해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부회장을 지냈던 교회에 제가 지금 부흥회 좀 연도 중에 좀 왔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부흥회가 막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소문 나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응답이 와. 이제 문제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감동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이제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자는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욕심인가? 성령의 감동인가? 이게 이제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여튼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 제일은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은 사랑이지만 이 일을 해내는데 how can do it,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하고 이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how can,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혜가 제일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는 오늘도 지혜를 구해요. 항상 지혜를 구해요. 왜냐하면 지혜는 구해야 얻을 수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 아멘. 제가 충청도에 목회자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는데 식사를 이제 정신 식사를 같이 해요.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이제 얼굴이 초췌해 보였고 이가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합주의가 됐는데 젊은 목회자인데 이빨이 빠지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목사님 교인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20명이 돼요. 그러니까 농촌교회 20명은요 그 목회자 섬길 수 없어요. 목회자 뭐 5가족이다 그러면 5식구를 먹여 살리기가 어려워요. 20명은. 왜냐하면 이농 형상 때문에 젊은이는 다 서울 가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농촌에 남았는데 1,000원 2,000원 헌금해가지고 거기 사람 못 가지. 근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방법이 있어요. 방법 뭐요? 토끼 키워요. 몇 마리? 200마리. 내가 가만히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교인은 20명, 토끼는 200마리. 그러면 이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부터 둘러볼까? 토끼 새끼 몇 마리 났나 어젯밤에. 이거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시장에 내다 팔면 돈 얼마나 벌까? 맨날 토끼 목회를 하고 있지 사람 목회는 안 한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서 왜 보낸 줄 알아? 이런 사람 만나러 보냈어. 또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또 들어. 그러니까 이제 다 기도 응답이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야, 너네 교회 크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런 교회 도와줘야지. 또 그런 생각이 와. 그러니까 자꾸 기도는 게 생각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연합 집회를 했더니 사례금을 두툼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불러다가 이거 이 틀리 좀 해. 이러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줬고 제 생각에 목사님이 자고 일어나면 뭐부터 돌보겠어? 토끼장에 가겠지? 그렇대. 토끼장에 가본대. 토끼 똥도 키우고 뭐 풀도 주고 막 풀도로 다니고 맨날 그런데 그러면 토끼 신방 하네? 교회 신방 안 하고. 제가 3년 동안 이제 생활비 보내드릴 테니까 토끼 200마리 팔아. 그리고 봉고차 하나 사. 그래서 신방하고 전도 다녀. 나라면 그렇게 하겠어. 이건 목사님 너 그렇게 한번 해봐. 아니 돈 안 도와주면 안 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데 못해.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봉고차를 이제 토끼 200마리를 팔고 봉고차를 사가지고 신방하고 전도했는데 3년 후에 50명으로 증가됐어.
그래서 제가 총회장을 딱 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농촌교회 살리자. 그래서 이제 120교회를 이제 살리는 운동을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 큰 목적은요, 자랑하려고 키운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교회 도와주라고 교회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이유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주님 복을 주신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목적이 끌어가는 삶으로는 살아야 되거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두 번째로 꿈으로도 와요. 꿈. 근데 이제 꿈을 꾸긴 꿨는데 꿈도 이제 잠몽도 있고 악몽도 있고 이제 영몽도 있고 등등 있어요.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7년 풍년 들고 이제 그 이후에 흉년 또 7년 된다 그런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굽의 술사들 다 불러놓고 꾼 해몽을 시켰는데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 누명 쓰고 홀로 기도하는 요셉에게 그 지혜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 해몽을 정확하게 해줘요. 예. 이 꿈은 7년 풍년 든 이후에 흉년이 7년 들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막 갑자기 야, 이거 진짜 멋있는 친구 만났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추록을 시키고 이제 국무총리 시키고 뭐 등등 그렇게 돼요. 꿈을 꾸면 뭐 하냐고. 해몽이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꿈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헤로드 왕이 그 태어난 아기 예수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가 그러고 꿈에 계시고, 또 나중에 애굽에서 지나고 있으니까 꿈에 또 하나님이 또 그 헤로드 죽었어. 그러니까 빨리 아기 예수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래서 이제 마음과 생각으로도 임하고 응답이 또 꿈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환상으로 나타나요. 환상. 예,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유태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그러면서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이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겠지. 그러면 피한 것도 지혜잖아. 그래서 나는 내일 이 성을 떠날까요? 그리고 이제 내일 그 고린도를 떠나려고 보따리 다 싸놓고 있는데 그날 밤에 환상이 나타났네.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고린도 지방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바울은 별 상관하지 않아. 구원받아야 할 대상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으니까 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해칠 자가 없어. 그거 믿었어요. 그리고 보따리에 풀었어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환상 중에. 아세요? 바울은 환상에 자주 나타났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 시키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에게바다 건너와서 우리 도우라고 그래서 그는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에게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먼저 갔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 자신에게 마음과 생각으로 혹은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대자연을 통해서도 응답을 해요. 막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뭐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요단강이 갈라진다든지, 이건 대자연을 통해서 또 응답을 하잖아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왜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왜? 앞으로 여러분 왜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how, 어떻게라는 것을 항상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그러니까 믿음 없는 그 일반 군중은 모세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모세 원망하니까 모세는 그들하고 맞대항하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가 있는데요. 그 지팡이 오른손으로 잡아. 그리고 바다 위를 내밀어. 왜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머리 영특한채 하고 따지지 말고 왜란 말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 든 손을 바닥에 이렇게 내밀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세요?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사 쉬쉬쉬 하면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구원을 받고 애굽 군대는 그 뒤를 따라오다가 물이 합산돼 가지고 수장시켰잖아요. 같은 길인데 택한 백성은 구원의 길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바다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순종만 하면 돼.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지. 아니 왜 지팡이를 손에 들라고 내밀라고 그래요? 왜란 말 안 했다니까? 그냥 아멘! 그리고 순종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 아멘? 머리 영특한치 하고 경험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거룩한 바보가 돼서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여호수아도 뭘 배웠냐면 아멘만 배웠어. 예만 배웠어. 우리 예수님의 별명은 예와 아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이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예만 했지 한 번도 아니오가 없어.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를 풀었으니까 여호수지, 약자로 쓰면 예수요. 여호수아 뭘 배웠어요? 순종.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라. 네, 제사장들 법궤 매. 다 법궤 매서 요단강 물로 들어가. 빠져 죽으라고요? 그 말 안 해. 그냥 내로 들어가. 그래서 무릎만큼 이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섰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물이 척척척척척 쌓이게 하고 마른 땅처럼 되게 해서 건너가잖아요. 여리고성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돌아. 마지막 날 그냥 큰 소리 외쳐.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졌잖아요.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바깥에서 돌고 있는 사람 다 압사당하게 안으로 무너졌어.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여리고 사람들만 죽었어. 하나님이 하죠. 대자연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응답이 여러 가지가 많아. 예.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응답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나이롱인데요. 그래도 그냥 신뢰해. 제가 사무엘상 1장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아요. 한나와 엘리 제사장. 자기가 이제 임신이 안 되니까 남편 엘가나가 소위 세컨드, 그러니까 둘째 부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애 못 낳았다고 해서 둘째 부인 나가 이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막 함부로 대하고 하니까 상처가 받았어. 상처가 됐어. 억울하고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 학대를 당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갈 곳은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더 있어. 그래서 이제 성소에 가가지고 막 울었어. 울고 통성기도 하다가 지쳐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가서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냥 입술만 쉬어 이제 이랬는데 엘리 선생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나야, 독주를 끊어. 왜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니까 나는 지금 원통함을 하나님께 고하는 중이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요.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됐냐면 나는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나유롱 목사님을 신뢰를 해? 아니 기도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여인을 향해서 술 취한 여자라고 야단치는 그런 목사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똑똑하고 잘나고 영성이 충만해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구만. 그리고 개인이 복받은 게 아니구만. 한나처럼 그렇게 소위 타락한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예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범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번제 드리려고 준비한 송아지 살점 떼다가 불고기 먹고 그랬던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잘못됐지만 아들들도 불량자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시원찮고 그렇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한나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나이롱 목사님이라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또 엘리제상에 헬렐레 해가지고 또 축복기도 해요. 네 기도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또 축복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임신이 됐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임신했는데 이름이 사무엘이 났어. 그 뒤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또 낳대. 놀랬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령해서만 꼭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엉터리 목사와 같아도 나는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한다고 이렇게 신뢰했던 하나의 믿음을 우리는 갖자는 거지. 아멘. 그러면 목사 비난하는 당신은 그럼 온전해? 다 잘못된 것은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죄인들일수록 남을 비난하고 남을 존경하지. 아멘. 여러분 제발 좀 목회자들 흠집, 온전한 사람 없으니까 흠이 좀 보여도 그냥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지. 하나의 믿음을 갖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가지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 이런 사람들이 이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이제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에 벌어지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목회자나 기도하는 친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둘이 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사네립이 보내는 협박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본인도 기도했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또 부탁해요.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이사야 목사님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응답이 협박 편지에 펴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온 게 아니에요.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응답이 꼭 본인한테만 온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응답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을 여러분 귀하게 알고 신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래요. 귀하게 여겨요. 아멘. 귀하게 여겨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응답이 왔냐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 그래가지고요, 그날 저에게 미카엘 천사장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 송장더미가 다 됐어. 아멘. 그리고 거기 아수리의 산에 그 왕은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우상 앞에 제사 지내다가 옆에 사람이 칼로 찔러서 또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하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너도 알지 못하는 신기한 일들을 내가 행하고 이루겠다 그거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요. 아멘. 기도를 여러분 꼭 부탁하시기 바라고요. 기도 응답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언제 임하냐면요,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 또 전도할 때도 주의 손이 나타나지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22편 3절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래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그러니까 찬송 막 계속 부르면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에 하라고 하는 대로 이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군 제대를 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대를 딱 해서 우리 집에 왔더니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멀리 한 3km 정도 걸어가야만 교회가 시골에 있었는데,
교회가 생긴 지 2주인가 3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먼 데로 나가는 세 가정이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이제 거기 출석하는데,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우리 마을에 농촌이지만 윗 마을이 한 40호, 가운데 마을이 한 40호, 저 아래 마을이 40호에서 한 125가 살아요. 그러니까 큰 동네예요. 그런데 이제 세 가정밖에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다 불신자고, 또 동네 이름이 용림이야. 용용자의 수풀림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용이 수풀에서 나왔대.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한 동네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전도에 대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 6월 달에 제대를 하고 12월까지 동네 중고등부 학생들 12명을 내가 전도해요. 12명 6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새벽송을 도는데, 이제 새벽은 송은 어디 도냐면 그 교회 나오는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뭐 기쁘다 구주셨네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러면 뭐 사탕 같은 거 주면 받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세 집밖에 없으니까 세 번만 부르면 끝이냐. 너무 싱거운 것 같아서, 야 여기 125 윗마을, 가운데 마을, 아랫마을까지 다 다니자. 새벽 2시부터 나가가지고, 그리고 불신자 집에 가서는 기쁘다고 주시네 큰 소리로 부르면 잠이 깨가지고 저 예수님 사람 욕하니까, 그런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것만 부르고 1절만 종이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고 구원만 되세요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떠나고, 예수 믿는 그 배집사 집에 가서는 기쁘다고 이제 큰 소리 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짰어요. 밤이니까 그때 전기불도 없고 막 그런 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 동네에 불신자 집에 가서 고요한 밤 뭐 이렇게 불렀어. 그런데 이제 가운데 마을에 왔을 때 4시 반이 됐어 이제. 이제 그런데 그 집에는 이제 딸막이 집이야. 왜 딸막인지 알지? 딸을 다 타고 나니까 딸 그만 나라고 이제 이름이 딸막이에요. 5번째 딸인데, 근데 그 뒤에 둘이 떠났어. 그래서 딸만 7이 난 집이야. 성씨는 백씨야. 근데 그 백딸막이 집에 갔으니까, 백딸막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그 전에 이렇게 뺑뺑이를 잡아 돌려가지고 중학교를 배정시킬 때거든. 근데 이제 미션 스쿨에 얘 아이가 배정이 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불교 집안 아니고 뭐 무당불로다 구다는 집이 아닌데, 미션 스쿨에 배정을 받으니까 억지로도 교회를 가야 돼. 왜냐하면 학교에서 숙제를 냈는데 교회 갔다 온 증거로 주보를 월요일 날 학교에 올 때 가져오라고 하니까 주보 가지려고 교회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고 그냥 주보 갔다가 자기 교회 갔다 온 거 그거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교회를 온 아이예요. 딸막이가 중학교 1학년이. 근데 그 딸막이 집에 갔더니 대굿을 하고 있어. 대굿이 뭐냐면, 내가 이제 우리 엄마 교회 나오기 전에 해봐서 알거든요. 신들림 무당이 2명 내지 3명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저녁부터 이제 굿을 시작하면 새벽까지 하는 게 대굿이고, 안방 귀신, 건너방 귀신, 마루 귀신, 부엌 귀신, 마당 귀신, 화장실 귀신까지 쫓아내는 게 대굿이요. 내가 해봐서 알아. 그래가지고 막 칼을 던지면서 썩 몰라라, 막 썩 몰라라, 칼이 이쪽으로 막 다시 막 던지고 막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신이 들리면요, 신들린 무당들이 이제 굿을 할 때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흉내를 그냥 내요. 음성도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 오거든. 한 2, 30명 떼지어서 구경 와. 맞아, 건동이 내가 살아생전에 그랬어. 맞아. 아이고, 그래서 막 탐복을 하고 막 그런 거야. 귀신이 잘 알아요. 과거를 잘 알아. 미래는 잘 몰라.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을 받고 우리 엄마가 이제 무당도 하였다가 되고 다다가 이제 교회 나가 집사가 되고 등등 이제 됐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속았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이 집 지금 속고 있어. 그걸 내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저는 경험했으니까, 야, 이 집은 불신자 집인데 고요한 밤 부르면 저 징소리 때문에 묻어가지고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집은 있잖아, 왜 굳하는 줄 알아? 집안에 우한 질고가 있고 뭐가 안 풀리고 그러니까 그 풀리게 하려고 지금 굳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이 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쁘다 구주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고요한 밤 부르지 말고 다 입을 절로 내밀어, 부엌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벽이니까 부엌에서 하더라고. 막 하나는 징치고 징징하고 하나는 막 춤을 추고 이제 구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요한 밤을 안 부르고 기쁘다 구주를 불러서 기쁘다 구주, 무조건 공은 틀려도 괜찮아. 큰 소리만 치면 돼. 저 부엌을 향해서 그냥 직사포 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12명에서 큰 소리로 쳐서,
그래가지고 기쁘다고 유씨를 이제 부르는데 징소리가 있잖아. 징징징징징징징 나다가 징징하고 약하게 들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이 감동이 오잖아요. 아하, 그게 그 여호사밧 왕 때 역대하 20장을 보면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고 연합군을 향해서 찬양하고 부를 때 하나님의 복병이 임한 것처럼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나님 복병이 임했나 봐. 그런 영감이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영감, 할멈의 반대 영감 말고 어떤 영적인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또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한 번 더 부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징소리가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징징징 하다가 징징하니까 한 번만 더 부르면 징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아서 이거 두 번째 불렀어. 두 번째 부르니까 징소리가 진짜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제 이막이 전개되는데 딸막이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보선발로 마당을 해서 이제 대문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사람 살려내요. 그래서 아줌마 무슨 일이 벌어졌으니까 큰일 났대. 우리 집에 무당 둘이가 하나는 게 춤추고 막 하는데 쓰러져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고 징치는 그 저기 무당도 징징하다가 벌렁 잡아져가지고 떨렁떨렁 거 있대. 이제 우리 집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놈은 이 신들린 무당에 쓰러져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아줌마 귀신도 신이고요 하나님도 신이요. 근데 하나님은 큰 신이고요 귀신은 작은 신이요. 우리 찬송 부를 때 큰 신이 임하니까 작은 신이 쪽을 못 써서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기왕에 신을 믿으려면 큰 신을 믿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도망가 버렸어. 우리 도망을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딸막의 아버지는 불신자예요. 왜냐하면 무신론자. 요즘 과학 만능 시대에 무슨 뭐 하나님 어디고 그 서양 사람이 가져온 예수교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안 믿었고 귀신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그리고 이제 안 믿었는데 하도 아내가 우리 집에 아픈 사람들 병 고침 받고 뭐 등등 하려면 무당 불러다 구슬이 해놔도 하도 뭐 그냥 여자가 극성스럽게 하니까 원래 나이 들면요 이 노인네들은요 할머니 못 이겨. 그래가지고 이제 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구슬했는데 아니 무당들이 구다는 걸 보니까 진짜 신이 있거든. 왜냐하면 자기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흉내를 다 내니까 탐복을 했어.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냐면 귀신이 있어 신이 있어 그거 이제 인정을 했는데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니까 무당이 소리를 보고 어메 하나님 있나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당에 이제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신이 안 내려서 굿을 못하게 달고 싸질 못하고 나중에 정신 나가지고 가버리니까 이 딸막의 아버지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신, 귀신도 신, 하나님은 큰 신, 귀신은 작은 신. 그러니까 기왕님들 큰 신 믿자. 그리고 몽땅 교회에 나왔어. 할렐루야.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 이제 부흥이 되고 백씨 가족들이 있잖아. 그것도 이제 백씨, 최씨 뭐 이런 이제 시족 사회로 막 이제 많이 사는데 이분이 그 백씨 집의 종갓집의 장손인데 그냥 이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다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씨판하고 백씨판하고 그냥 그 시골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130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인은 좀 나타나든지 사람을 만나면서 통해서 나타나든지 뭐 하여튼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문제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냐가 문제지. 사람들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를 하다가 중단해버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안 되기는 뭘 안 돼. 따라 합시다. 장기적 금은 이자가 많이 붙더라. 여러분 기도 몇 년 했다고 응답 없다고 그만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 약속받았는데 25년 만에 아들 낳았어. 25년 동안 해봤어 기도? 끝까지 해봐야지. 아멘. 무슨 몇 번 하다가 그만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다가 낭망치 만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동네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이 있었고 돈이나 갖다 주면 재판 잘해주고 했던. 그런데 어느 과부가 돈도 갖다 줄 게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 원 안 들어주세요 재판장님. 하도 그러니까 들어줬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밤낮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 안 주겠느냐? 왜 기도하다가 낙심을 하냐고. 끝까지 가야지.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세상 종말의 현상이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왜 기도하다가 낭망을 하냐고. 끝까지 해야지.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야. 그러면 죽어도 가야지.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중간에 하다 말고 그냥 일어서냐고. 끝까지 가야지.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 응답 받으려고 왔으면요, 응답 받고 내려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지. 아멘. 내가 1960년대쯤에 이제 우리 나라가 이제 70년,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부흥 강사님들이요, 여러분 능력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 하나는 뽑아야죠. 그럴 때요, 나도 이제 능력 받으려고 큰 나무 하나 붙잡았는데 너무 커가지고 아픈 편이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밤이슬 많이 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다가 능력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합리주의, 이성주의는요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내 설교 듣다가 배가 고프니까 너희들이 먹을 거 주라 하니까 머리 영리했던 빌립 집사가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하루. 그러면 200데나리온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돈도 없고요. 돈 있다 손치더라도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사요? 못해요. 이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니까요, 머리가 그렇게 영리한 사람 아니에요. 수학적인 계산을 잘 몰라.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예수님이나 갖다 드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내놓으니까 그거 갖다 놓고, 그래서 기적이 벌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똑똑한 채 잘난 체 하면 하나님 일은 안 한다니까. 거룩한 바보처럼 돼가지고 순전하게 그냥 드리고 바치고 순종하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나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도 이게 분별이 없어가지고,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네요. 하나님, 성경의 답인 걸 알고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는데, 그게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사하소서, 주여 행하고 이르소서, 이렇게 3번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3창을 하는 것은 다 성경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나에게도 응답하소서, 불러 응답하소서.